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없는 교회를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저희 교회 나오다가도 제가 한 16년 정도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좀 더 좋은 교회, 이런 것이 잘 돼 있는 교회, 문제없는 교회를, 또 어려움이 없는 교회를 찾아가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하루는 설교가 무디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문제없는 교회를 저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그동안 교회를 옮긴 것이 벌써 3번째인데 지금도 있는 교회가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랬더니 무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문제없는 교회를 한 군데 알기는 알고 있는데 당신에게는 추천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아니 왜요? 그런 교회가 있다니 나에게 소개해 주지요. 무디는 다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당신을 그 교회에 소개해 주는 그날부터 그 교회에는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문제없는 인생,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기적의 역사, 교회 중의 교회로 가장 본이 될 만한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이길래 이런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데 날마다 부흥하고 어느 날은 제자들의 수가 3,000명씩이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였는데, 그리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 바쳐서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교회였는데, 이 정도 된 완벽한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넘어서 분열의 원인, 원망과 불평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흔들릴 정도고, 목회자를 그만해야 되는가,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되는가 정도로 고민스러운 교회였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많아졌는데, 교회가 작으면 문제는 없어요. 근데 교회가 굉장히 크면 온갖 문제들이 생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이제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구제에 빠진다는 게 우리처럼 사랑에 빠지다, 교회에 빠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구제해야 될 명단, 쌀을 나눠줘야 되고 연보를 나눠줘야 될 명단에서 자꾸 제외됐다는 것이에요. 구제 명단에서 빠지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까? 자기 어머니들이, 자기의 그 선배님들이 명단에서 빠지니까 굉장히 마음속에 소외감을 느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게 원망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알게 모르게 두 개의 무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귀국해서 고국에 정착하기를 원해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헬라 말을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히브리 말에 익숙하지 않았고 로마 사회에 물들거나 그 문화에 이미 적용되어서 전통보다는 개혁의 길을 걷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말해서 머리에 노란 물감 타고 들어온 애들이 많았어요. 교회에 히브리 말이 아닌 로마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사투리 쓰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유대인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던, 그게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문제가 계속 작용되고 있는 것이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고향에서 쭉 살아온 정통파 유대인들로서 터줏대감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소중히 여기던 보수적 경향인 히브리파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밖에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 안에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 간의 평상시에도 두 파벌 간에는 언어 때문에, 문화 때문에, 어떤 생활 방식 때문에 은연중에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교회가 행하는 구제 사역,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어머니 격인 과부들에게 베푸는 대접이 시원치 않았고, 결국은 자주 그 구제 명단에서 빠져가는 걸 보며 자기들을 소외시키는 것, 자기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원망의 문제는 성경에서 굉장히 크게 다루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저주를 받고 진노를 받고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원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과 10절은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저주받고 멸망받은 것을 기억하고 반면교사 삼아서, 거울을 삼아서 너희가 원망하지 말라고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충원합니다. 원망을 할 때 대부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를 찾아가서 하면 되면 쉽게 풀리는데, 그렇지 않고 뒤에서 하는 게 불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두 가지 일로 불평했던 것도 모든 일로 확대되고 원망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초대교회 원망 문제는 작은 문제 같았지만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에 봉착했다고 봅니다. 원망의 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큰 진노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원망 사건이 점점 더 밑에서부터 독버섯처럼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원망의 문제는 교회 전체를 뒤흔들 만한 위력이 있고, 마귀가 자주 사용해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목회자를 떠나게 하고 재직들을 참으로 떠나게 하는 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무너졌나요? 성경은 이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하고 오늘 7절에 보니까 이전보다 더욱더 부흥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주목해야 됩니다. 마구잡이식 감정적 대처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양무리를 치라고 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가끔 가다 보면 대들고, 그리고 좀 사나운 성도들을 보면서 같이 사납게 대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서로 성도들 간에도 서로 보면 양들이 아니라 늑대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늑대가 되고 여우가 돼도 나는 양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관입니다. 성경에 왜 성경에서 우리를 양이라고 했을까요?
근데 우리를 가끔 늑대로 보고 호랑이로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으르렁대서 하는 것 같아요. 못 알아듣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늑대가 아니라 바로 양이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결점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내용이었죠.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감정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발생한 문제를 어떠한 태도로 해결하느냐가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수요 기도 제목이지만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본질로 돌아감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결론 짓고 싶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 결혼한 날 우리가 신혼여행 갔을 때를 생각하자. 처음 우리가 학고방을 짓고, 옛날 학고방이라고 말 안 쓰죠, 일본 말이니까. 조그만 단칸방에서 힘들게 살면서, 처음에 구멍가게를 열면서 힘들게 살면서 우리가 오순도순 살지 않았느냐.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싸우지 말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고 근본으로 돌아가면 해결되는 게 많아요. 이게 성경적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성도들과의 관계는 본질로 돌아갈 때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 방식대로의 해결점이죠. 오늘 우리는 문제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일까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원망의 사건, 불평의 사건으로 무너지기 쉬울 이때인데 이걸 어떻게 이겼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의 방식을 벗어버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날마다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루에 하나씩, 두 개씩,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 것을 벗어버리고 내던지고 내 것을 버리는 연습을 자꾸 하다가 마지막 날 주님 부르실 때 내 몸뚱아리도 버리고 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주님이 입혀주실 장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쓸데없는 거 버리게 하시는구나.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제 물난리도 겪고 교회가 바닥도 고치고 교회가 오래된 교회가 이제 수리를 많이 했어요. 할 때마다 밖에 잔뜩 갖다가 우리가 싸다는 게 뭐냐면 그게 옛날에 버리지 못해서 늘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그 쓸데없는 것들을 우리가 왜 갖고 있었는지 아직도 몰라요. 근데 그걸 버리고 나니까 그때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 버리면 안 된다, 돈이 된다 했던 것들인데 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지금도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 인생은 버리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고 나에게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뭔가 나에게 지저분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연습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듯이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의 방식을 벗어버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유혹은 그 일을 중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은 뭐냐면 그냥 문제가 생기면 때려치우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인데 목회하다가 성경책 확 집어던지고 나갔어요. 다시 안 들어오셨어요. 제가 그런 분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은 교회에서 회의하다가 그냥 때려치우고 간 거예요. 이게 가장 비참합니다. 이게 가장 힘들어요. 나중까지 오래도록 이게 가요. 이 여운이 많은 사람들한테도 이게 여운이 갑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방식은 문제가 생길 때 중단해 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실컷 구제하고 남 도와주고 열심히 일했는데 원망이 주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쪽에서 원망하는 것이지 대부분 도움을 주는 쪽에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대접받는 사람들이 원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때려치면 되는 거예요. 중단하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 갈라서면 끝이라고 합니다. 형제지간도 얼굴 안 보면 된다고 합니다. 연을 끊자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성가대, 교사, 전도회장, 구역인도자, 직분등도 포기하면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세상 방식대로 해결 방법이 참 쉬운 방법,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 세상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오랫동안 거쳐서 왔기 때문에 마귀가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은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책에서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중도 포기 유전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귀가 그걸 건드린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 중도 포기 유전자가 발동하게끔 건드려 갖고 내가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유혹을 이겨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 영적 성장이 될 수 있다. 그 책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은 고생과 희생과 눈물과 인내의 과정 없이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갖고 온다고 했습니까? 눈물과 땀과 피와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마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말 들으면 끊어라, 그만해라, 중단해라, 포기하라, 가라. 근데 초대교회는, 사도들은, 구제하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7절의 그 아름다운 부흥을 보기 위해서 그들이 인내하고 그 욕을 받아내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초대교회는 원망과 불평에 문제가 생길 때 세상 방식을 버렸습니다. 버리고 그들이 택했던 것은 뭐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본질로 돌아갔던 것이 성경 2절부터 계속 나오죠. 본질로 돌아갔던 게 뭡니까? 문제가 생기면 가장 빠른 길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대부분 비본질적인 것들로 문제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문제 있는 교회를 보면 전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도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본질적인 것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전도하자라고, 다 기도하자라고, 다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 우리가 교회를 짓는데 건물을 몇 평으로 할 것인가, 1층으로 할까 2층으로 할까, 어떤 페인트를 칠할까, 노란색으로 칠할까 까만색으로 칠할까, 헌금을 수고할 때 돌려야 되는가 아니면 들어오면서 해야 되는가, 찬양을 할 때 나와서 해야 되는가 2층에 올라가서 해야 되는가 바로 밑에서 앉아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순서를 넣어야 되는가 빼야 되는가. 요즘 진짜 있었던 얘기인데 어느 교회가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이제 목사님의 설교 이후에 그냥 목사님 축도가 끝날 수 있도록 앞에 광고와 모든 헌금 순서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죠. 그게 옳다, 이거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방식도 다르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약간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어떤 방법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하신 대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권면하고 왔습니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몇 주 동안 이렇게 힘든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이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이거 구제죠. 이 4절에 4번에 접대라고 써놓고 4번이나 쓰이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보니까 재정출납,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돈 문제 해결하고 돈 계산하고 그 재정 출납하고 그것에 모든 신경 쓰다 보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걸 못하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우리가 본질적인 걸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을 하다가 집중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들이 본질적인 것들을 소홀히 해서 이런 일이 생겼음을 깨달았습니다.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된 거예요. 본질을 찾은 겁니다. 사도들에게, 특히 목회자들에게는 말씀 연구와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마귀란 놈은 목회자들에게 이런저런 일, 저도 이제 주일날만 오면 혹시 물 새는 게 없는가, 이제 교회. 그리고 밖에 주차된 사람들 주차 빼달라고 전화하는 게 일이에요. 교회가 오늘 주차 20몇 대가 들어와야 되는데
주차할 데가 없다고 성도들은 전부 그랬는데, 근데 외부 사람들이 와서 주차해놓고 술 먹으러 갔다가 안 오고, 주일날 안 오고, 이런 사람 나중에 죄송합니다, 월요일날 차 빼간 사람도 있고 막 힘든 겁니다. 지난주처럼 또 큰 차가 앞에 돼 있으니까 세 대가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속 터집니다. 설교하기 올라오기 한 5분 전까지도 계속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들로 자꾸 마음에 불안을 갖게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주일날이면 말씀 전하는 거하고 기도만 해야 되는데 자꾸 비본질적인 것들로 갈등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제 입에서 욕이 나오게 할 때가 있어요. 아, 마귀가 하는 일이구나.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은혜로운 기도와 말씀을 전해야 될 사도들이 이런저런 일들, 재정 처리, 교회 관리, 건축, 감독, 봉사 현장 방문, 이런 걸로 피곤하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구제하는 일로 거의 기진맥진했습니다. 불평, 이 불평, 저 불평 다 들어주고 가서 해결해 주다 보니까 말씀 연구하고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교회가 영적으로 쇠퇴한 거고 능력이 상실된 겁니다. 불평불만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7절을 한번 대적봅시다. 7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구제하는 일, 쌀 나눠주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에 집중,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은혜로워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말씀에 복종하니라. 말씀의 능력이 들어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사도들, 오늘날의 목회자들의 본질이었습니다. 말씀을 제쳐두고 다른 일에 몰두하다 보니 이런 결과들이 초래됐음을 깨닫고 부랴부랴 우선순위를 다시 정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 문제로 골치 아플 때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처리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려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세 가지를 본질로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사도들이 해야 될 주 임무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부흥의 가장 큰 요소는 물질이나 사람,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란 것을 알게 되었죠. 저도 이제 지나칠 정도로 말씀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저녁 때 이제 오후에 교회 들어오면 그때부터 앉으면 6시간, 7시간 동안은 그 다음 주에 해야 될 말씀 묵상하고 거기서 포인트를 잡아내는, 그것이 될 때까지는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월요일날. 그래야지만 화요일날이 좀 편해요. 화요일날 오후에 와서 뼈다구를 잡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 대제했죠. 그리고 수요일날쯤 돼서 윤곽이 나와서 주보에 초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설교문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완성을 하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주일 오후 예배 설교에 본문을 잡습니다. 또 오늘같이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은 수요 예배까지 토요일 밤까지 또 본문을 잡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는 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 회사 다니는 분인데 목사님들은 편하겠어요. 왜요? 목사님들은 하루만 일하고 6일 동안 쉰 데 가서 너무 편하겠대. 그래서 내가 그래요? 자기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날인데 와서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일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 집사님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다. 제가 밥도 많이 사드리고 많이 위로도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분한테 제가 어디에 지방에 갑자기 일을 내려가면서 새벽 기도를 한 번 시켰는데 새벽 기도 한 번 때문에 그 전날서부터 그 새벽까지 밤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먹고 그 새벽 기도 5분 설교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만큼 목사님이 해주십시오. 제가 설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요 아무나 하지 못해요. 설교 하나 하는 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목사님의 방에 와서 온갖 것 다 쏟아놓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 중에는 없어요. 저 십광교회 가면 있더라고요. 온갖 문제를 다
목사님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까지 그냥 계속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찢어지게 만든다. 그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는 금요일날 저녁 때부터 저희 아내가 제 마음을 긁어놓지 않습니다. 접촉도 안 합니다. 얘기도 안 합니다. 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제가 부교육자까지는 이걸 잘 몰랐어요. 그때 그냥 한거만 했으니까. 근데 담임 목사가 되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제가 교회 흥왕에, 교회 성패의 어떤 좌우할 수 있는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우선순위를 무너뜨리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이 왕성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너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한 게 뭐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하는 것에 가장 유익한 게 바로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거기서 굉장히 마음이 왔다. 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게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일주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6장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뭐를?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쌓는 것이 마땅치 않다.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7절에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니까 교회가 다시 부흥하기 시작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라겠어요.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라겠어요. 말씀을 외우세요. 그 말씀을 새기세요. 계속 그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제가 힘들 때마다 저는 1월 1일 아침 12월 31일 날 제가 뽑았던 이 성경 구절을 늘 외워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처음 제가 이 말씀 뽑았을 때 눈물이 났어요. 제가 소망을 포기한 게 있었거든요. 몇 개 접어둔 게 있었거든요.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넌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몰랐어요. 나는 성경 보면서도 더욱더욱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욱 소망을 품고 하나님 찬양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이 정확한지 몰라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은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간 게 뭡니까? 짐을 나누어지는 거였어요. 은사의 원리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3절 이후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몇 사람? 7사람, 최초의 집사라고 얘기하는 7 집사를 세우지요. 스데반과 벨릭과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베나, 니골라. 이 사람들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뭡니까? 뭘 담당하게 합니까? 구제 일을 담당하게 합니다. 사도들이 했던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한 일과 말씀 전하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결국 짐을 나눠주는 원리가 교회 원리입니다. 성전의 원리입니다. 지난주에 김동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성전의 벽돌같이 이어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교회 원리는 은사의 원리입니다. 나눠줌의 원리입니다. 짐을 나눠주는 원리입니다. 짐을 나누어주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룰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우리는요 작은 짐들을 서로 지고 있어요. 오늘도 누군가가 교회 일찍 오셔서 우리 목회자들이 식사를 담당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 추운 날.
어제도 누군가 오셔서 교회 또 쓰레기를 정리해 주셨어요. 지난 토요일 날도 누군가 오셔서 교회 주방을 또 정리해 주셨어요. 또 오늘도 누군가 오셔서 제가 해야 될 방에 또 목양실에 불을 켜주셨어요. 또 여러 가지 보면 우리는 짐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원리예요. 이걸 배운 거예요. 그 전까지 뭐예요? 목회자가 다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누가 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같이 나누어 준 거예요. 7사람한테. 7명에게 나눠주니까 교회가 부흥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건 나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 영광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눔의 원리입니다. 저는 이제 지나칠 정도로 이 나누줌의 원리를 많이 적용합니다. 제가 선교단체 간사, 대표 간사를 있으면서 20여 명의 간사들 데리고 7년 동안 대표 간사를 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저는 똑같은 일도 나누어서 일을 하게 해요. 제가 그때부터 이게 습관이 돼갖고요. 내가 해야 될 일도 나눠서 하게 합니다. 그분들로 하게 합니다. 답답할 정도로. 옆에 사람들 보면 답답해요. 그냥 목사님이 하면 되고 그냥 이 사람이 하면 되고 내가 혼자 다 하면 끝나는데 그게 교회 원리가 아니더라고요. 답답해도 가끔 느려도 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때 기다리는 거예요. 혼자 설교, 신방, 행정, 기도 모든 걸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녹초가 되는 자들을 통해서 마귀가 포기하게 만들죠. 다른 교회 가면 절대 봉사 많이 하지 말자. 다른 교회 가면 절대 깊이 빠져들지 말자. 그리고 애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 이제 이 교회 나가게 되면 적당히 나가. 주일날 부목사님이 부르고 그러면 거기 가지 말고 얼른 뭐 이렇게 청년에 들어가지 말고 그냥 적당히 나가. 상처받아.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추한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마귀가 좋아하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아주 현명했습니다. 불만스러운 환경이 조성되자 7집사를 세워서 아주 평화로운 분할과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칭찬 듣고 사랑받는 교회로 만들어갔습니다. 마지막이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뭐에 전념한다 그랬어요? 기도. 기도의 본질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함으로 누굴 세웠어요? 7사람을 세웠어요. 목회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기도함으로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오늘 성경은 3가지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갔고 저들이 뭐냐면 서로 은사의 원리, 교회 공동체의 원리는 나눔과 서로 분배의 원리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들은 기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읍시다. 그 앞에 2장 42절 이 교회는 다시 본질로 돌아갔어요. 그 본질이 뭐였습니까? 이 교회가 처음 부흥하고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지를 알았어요. 2장 42절 보니까 그 본질이 나와 있어요. 그 아름다웠던 시절 다시 읽을까?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날 3,000명씩 돌아왔어요. 3가지가 들어가 있죠. 사도의 가르침, 말씀이 있었어요. 서로 교제하고 나눔이 있었어요. 성도 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떡을 떼며 오로지 교제가, 기도가 있었어요. 이 3가지 본질로 다시 돌아갈 때 초대교회는 다시 위기와 문제를 잊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이 원리는 여러분 가정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마음에 문제없는 마음이 있습니까? 문제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문제없는 교회와 전도회가 있겠습니까? 이 3가지 본질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